오직 믿음으로 사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무엇을 가져야 안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느 정도 우리가 돈을 벌어야지 안전하게 살 수 있을까요? 우리의 노후, 우리의 자녀들 이런 거 생각하면 어느 정도 돈을 벌어야 되는가? 이 시대가 계속 급변하고 있고 물가는 올라가고 일할 수 있는 범위는 좁아드는데 어떻게 내가 돈을 벌어놔서 내 삶의 안위를 확보할 수 있을까? 우리는 어디에서 살아야 될까요? 많은 집들이 지어지고 있고 정말 많은 땅이 있는데 우리는 어디에서 살아야 될까요? 어떤 사람들과 함께 지내야지, 어떤 사람들의 보호를 받아야지 우리는 안전하게 살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을 우리는 끊임없이 하게 됩니다. 우리의 가장 안전한 초소는 하나님의 나라,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걸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부요함이 되신다. 우리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안에서 부족함이 없다는 것 믿으신가요?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 또 예수님의 몸 안에 부름받은 공동체와 함께 있는 것, 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의 가장 안전한 삶이다. 그 안에 있을 때 우리는 가장 풍성함을 누릴 수 있다. 여러분에게는 이런 믿음이 있나요? 아니면 이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돈이 있어야 한다. 이 정도의 집은 있어야 돼. 이 정도의 사람들은 어울려야지 내가 안전해. 이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믿음만을 가지고는 살 수 없다. 이런 말을 우리 주변에서 가끔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목사님, 집사님, 믿음만 가지고는 못 살아요, 이 세상.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이야기하지만 믿음만 가지고는 살 수 없다라는 그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보게 돼요. 하나님을 정말 살아계심을 믿는 사람들이면 이런 말은 안 하는 것 같아요.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면 나 돈 없어서 못하겠다. 여러분 요즘에 3포 세대, 5포 세대, 7포 세대 하잖아요. 그러니까 집도 포기하고 결혼도 포기하고 아이도 낳는 것도 포기하고 여러 가지들을 포기하고 살아가거든요. 이게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이야기의 특징인 것 같아요. 이 돈에 꽉 잡혀져 있기 때문에 돈 없으면 난 아무것도 못해.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배우지 못해서 똑똑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래서 나는 직장도 못 들어갈 것 같아. 직장에 들어가서 나는 잘릴 것 같아.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게 우리의 어떤 사고를 지배하게끔 이 시대가 만들어 놓잖아요. 적자생존, 그죠? 생존 경쟁을 하면서 그래서 똑똑한 사람, 돈 있는 사람, 힘 있는 사람들이 실제로 살아있는 모습들을 보이니까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이잖아요. 우리는 실제 살아가는 환경 속에서 그걸 맞닥뜨리고 되다 보니까 이런 세계관이 우리의 삶 속에 이렇게 배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이제 결혼도 못할 것 같아. 청년들 조금 이제 이모 얼굴 보다가 좀 얼굴이 살쪄 있거나 좀 못나 보이면 난 결혼도 못할 것 같아. 통장에 잔고를 봤더니 아무것도 못할 것 같아. 나는 그래서 결혼 안 할 거야. 난 집도 아무것도 없을 거야. 나는 아이도 못 낳아. 키울 수 없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아이 키울 때는 얼마의 돈이 필요한다든지 어떻게 보내야지 아이가 이 시대에 사는 이런 이야기를 너무 듣다 보니까 정보를 듣다 보니까 나 아이 못 키울 것 같아. 아이도 낳아보지도 않고 못 키우겠대요. 이런 이야기들이 요즘 젊은이들 안에서도 얼마나 그 이야기들이 팽배한지 몰라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자들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이 세상 만물을 주관한다는 그 사실이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내가 안전하다. 아무것도 손에 잡힌 것이 없지만 마치 다 가진 자처럼 다 손에 쥐고 있는 사람처럼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용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세상에 두려워하지 않고 정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그런 믿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이 미래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지나치게 비관적이 되어서도 안 되고 지나치게 낙관론적이 되어서도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일리가 있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시작하지 않으면 우리가 낙관론적으로 생각하는 것도 문제가 있어요. 이런 거 있잖아요. 다 사는 게 뭐지 뭐 그렇게 인생은 다 그렇게 사는 거야. 집 없어도 살아. 그래도 다 해놓고 살아. 이제 이런 게 좀 약간 낙관론주의자거든요.
믿음으로 출발하지 않는 낙관론도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뭐예요? 현실에 충실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오늘 내가 땀 흘리고 수고하고 이런 것들을 또 예면해요. 지나치게 낙관을 하나님이 책임져 준대. 그런데 아무것도 안 해.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준다는 믿음을 갖고 뭐 하는 거예요? 미래에 있을 소망을 오늘로 가지고 와서 오늘 최선으로 내가 하나님께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선으로 땀과 눈물과 수고를 다했을 때 하나님이 나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최선을 다해 하나님이 채워주심을 믿고 하나님 일들을 감당하는 거죠. 그렇지만 이 모든 일이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다는 그런 마음의 그런 우리의 어떤 자세가 필요한 것이죠. 오늘 이제 읽었던 말씀 13과 이제 13장, 14장 다 같이 연결해서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을 해서 이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제 마지막 정탐을 하게 돼요. 각 지파의 대표들 한 명씩 뽑아서 총 12명이 40일 동안 이제 이스라엘 전역을 정탐을 하게 되는 거죠. 이들이 본 가나안 땅은 좋은 가을이 맺어져 있는 곳, 젖과 꿀이 흐르는 어떤 축복의 땅이었다는 것을 보게 돼요. 정말 이 땅이 왜 축복의 땅이구나라는 것들을 이제 그들의 눈으로 확인이 되어지는 거죠. 근데 그들의 문제는 뭐냐면 그들이 둘러싸고 있는 성읍이 너무 견고한 거예요. 이 땅에 와서 살려고 하면 성읍을 통과해야 되잖아요. 근데 성읍마다 보니까 다 견고해요. 와, 이 성읍 어떻게 뚫고 지나가지? 성읍을 지키는 사람을 봤더니 이게 만만치 않은 사람이에요. 굉장히 크고 강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과 어떻게 일들을 감당하지? 예전에 제가 그 축구 시합을 하러 나가는데요. 이제 저희 어설픈 사람들이 축구를 하러 나갔어요. 근데 그 나름대로 그래도 축구를 조금 이제 좋아하는 사람이 나가는데 이제 먼저 와서 연습을 하는데 이 사람들이 슈팅을 하는데 이 골대를 맞는데 골대가 띵 하면서 울리는 거예요. 저 사람들 어떻게 해서 이기지? 그날 게임 어떻게 됐을까요? 이겼어요. 붙어보니까요. 그러니까 슈팅만 강하지 조직력과 게임이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조직력과 이런 모든 것들이 같이 연결되는 건데 그냥 겉의 모습을 보니까 마치 옷 입는 모습들이 키도 크고 운동도 너무 잘하고 슈팅도 좋기 때문에 질 것 같은 거야. 그러니까 붙어보니까 어떻게 한 거야? 할만하고 이겼어요. 오래전 얘기입니다. 지금 저 축구 못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 거대한 성읍, 그러니까 견고한 성읍, 거대한 사람들을 보고 사람들이 극명하게 두 그룹으로 나눠져요. 그러니까 이 눈에 보이는 것에 이미 싸워보기도 전에 들어가기도 전에 좌절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들어가기 전에 우리는 이길 수 있다, 치할 수 있다, 그 땅은 우리 땅이다, 하나님 주신 땅이라고 믿음으로 바라보는 그 두 그룹으로 나눠지게 돼요. 먼저 이제 그 눈으로 보이는 것에 좌절하는 사람들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제 민수기 13장 31절 이하를 한번 볼까요? 누가 이제 먼저 좌절을 하고 있어요? 12명의 정탐꾼 중에 10명의 정탐꾼들이 이제 좌절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31절에 보면 13장의 31절에 보면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그러니까 싸워보기도 전에 뭐라고 하고 있어요? 치지 못해.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다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이제 32절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다.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래요. 그 땅이 삼켜버릴 정도로 굉장히 무서운 그 어떤 공포를 주는 이제 그런 이미지를 느끼게 된 거죠. 근데 거기서 본 사람들 보니까 신장이 너무 커요. 장대하다. 33절에 그들은 거기서 네피림의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다. 그러니까 이제 아낙 자손이 굉장히 키가 컸던 것 같아요. 우리 뭐 해외도 보면 뭐 네덜란드 이런 사람들 보면 키가 굉장히 크잖아요. 그들을 보면서 이제 상대적으로 어떤 게 생긴 거예요? 우리는 메뚜기 같은 거예요. 완전히 메뚜기 같은 거예요. 이제 이런 보고를 이제 이 10명의 정탐꾼들이 하게 되는데 굉장히 부정적인 단어들로 가득하여 있죠.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다, 삼키는 땅이다, 거인들이다, 우리는 메뚜기다. 여러분은 어떤 상황을 보고
부정적으로 보는 게 많은 것 같아요? 아니면 조금 긍정적으로 보는 게 많은 것 같아요? 상황,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들을 볼 때,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 수준의 이상을 볼 때 사람들에게 가지고 있는 그 부정적인 이제 그런 어떤 경험에서 오는 그런 어떤 불안들이 몰려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14장 1절부터 4절까지는요, 정탐꾼들의 보고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좌절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14장 1절을 보니까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소식을 듣고 어떻게 해요? 두려움에 빠진 거잖아요. 밤새도록 통곡을 했다는 거예요. 죽는 소리라는 거예요. 우리 끝났다, 큰일 났다. 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말하면서 완전히 자기 비화에 빠지는 모습들을 볼 수 있어요. 그러면서 어찌하여 우리가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차라리 광야에서 죽느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다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침내 이제 그들이 모세의 리더십을 거부하고 다른 지도자를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요. 4절에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말을 외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정탐꾼의 보고를 받는 이 내용에서도 뭐예요? 부정적인 단어들로 가득해요. 통곡했다, 죽었으면 좋았겠다, 돌아가는 것이 낫겠다, 다른 사람을 세워주라. 이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나요, 없나요? 이런 모습들이 우리에게도 많이 일어나는 것들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10명의 정탐꾼들은 이 보고가 뭐가 잘못된 것일까요? 그들은 현실에 대해서 너무 지나치게 과대평가하고 있어요. 지금 눈에 보고 있는 것들을 대해서 너무 과대평가하고 있고요. 눈에 보이는 것들을.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어떤 평가를 하고 있을까요? 너무나 지나치게 가소평가하고 있어요. 상대에 대해서는 너무나 과대평가하고 있고 자신은 과소평가하고 있는 것들, 보는 모습들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속담 중에 길고 짧은 건 대봐야 안다는 거잖아요. 아직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싸워보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전쟁이잖아요. 그러면 싸워보면 어떤 결과가 일어날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이기는 싸움이잖아요. 그러면 아직 이제 내 눈에 볼 때는 나는 너무 작아 보이고 그들은 너무 강해 보여요. 실제로 200만 명의 사람들이 이렇게 들어가야 되잖아요. 이 사람들은 노약자, 어린이, 가축 다 이렇게 돼 있는 사람들이 그 땅을 들어가면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어서 들어옵시오 이렇게 하진 않겠죠. 이스라엘 사람이 모든 무기와 군사력으로 가지고 성읍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대항해 나가는데 이 온 사람들이 어떻게 싸울 수 있어요? 붙으면 이길 수 없는 싸움이라는 게 계산으로 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현실을 보고 이거는 이길 수 없는 상황이야. 우리는 할 수 없어. 그러니까 너무 지나치게 싸워보기 전에도 가대평가하고 있어요. 자신에 대해서는 가소평가. 다윗과 골리앗에 보면 현실적으로 보면 어떻게 돼요? 다윗이 이기는 싸움이에요. 그러나 길고 짧은 건 어떻게 해요? 대봐야 하는 거잖아요. 질 수밖에 없는 싸움이지만 막상 싸워보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가는 다윗이 이기는 싸움을 우리 모두가 보지 않습니까?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싸워보기도 전에 그 땅을 들어가기 전에도 이미 어떤 마음이 생겼어요? 우리는 이제 이길 수 없는 싸움이다. 그들은 우리는 죽는다라는 어떤 겁을 먹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도 이야기를 나눴지만 제가 청년 사역을 오래 했잖아요. 청년들하고 많이 상담을 하게 되면 이제 좋아하는 이성이 있어요. 이제 그러면 좋아하는 이성들을 바라보면서 지나치게 상대를 과대평가해요. 그리고 지나치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가소평가해요. 하나님 그 사람을 보니까 가지고 있는 예모와 스펙과 또 살아온 삶의 주변의 배경을 보니까 나하고는 정말 저 사람하고 맞지 않을 만큼 너무 정말 대단한 사람처럼 보여진 거죠. 그리고 나를 보니까 내 가정과 내가 살아온 배경과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를 보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나로는 저 사람하고 어울리지 않을 것 같은, 그래서 굉장히 그 자기 열등감에 빠져서 좋아하는데 좋아한다 말을 못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저도 이렇게 많이 그 부분에 있어서 저도 할 말이 없는 사람이에요. 저도 짝사랑만 엄청 많이 했거든요. 전혀 이렇게 말도 못하고 이게 열등감이 굉장히 많이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거울을 봐도 답이 안 나오는 거. 아휴, 내가 나 같은 사람 내가 집에 가도 막 우리 집을 보면 아니야 막 집 한 채도 없고 전세방 하나도 없고 막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막 와 친구 집에 막 얹혀 살고 있는 뭐 제가 어떻게 결혼을 해? 에이 그냥 솔로로 살 청년들 앞에서 난 독신 은사를 받았다고 하고 그런데 막 자매를 보면 예쁜 자매를 보면 마음이 흔들려. 독신의 은사를 받았으면 오직 복음을 위해 살아가야 되는데 그죠? 그러니까 그런 어떤 우리의 그런 마음에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직장에 그 보면서도 나는 이런 회사하고 나는 어울리지 않을 것 같아. 지나치게 그 자기 자신의 가소평가하는 모습들을 보게 돼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고 이 정탐꾼들이 보면 눈에 보이는 것 그 이상을 보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에 너무 충실해요. 실제로 키가 크잖아요. 성읍이 견고하거든요. 이건 굉장히 뭐 누가 봐도 이제 객관적이에요. 그리고 합리적이에요. 이런 게 문제예요. 누가 봐도 이건 견고한 성읍이고 누가 봐도 큰 사람들이고 누가 봐도 싸움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하고 나하고 어떻게 상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힘든 이야기잖아요. 근데 그래 눈에 보이는 것 그 이상을 보지 못하고 그 눈에 보이는 그 한계에 갇혀버렸다는 것이 이스라엘의 문제예요. 더 큰 문제는 뭐예요?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존재가 믿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 또 하나님의 약속하심. 하나님의 약속이 어떤 약속이었어요? 가나안 땅을 주겠다는 약속이었거든요. 그 약속을 믿고 그들이 지금 애굽에서 빠져나왔잖아요. 그 약속을 붙잡고 또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하나님의 그 약속하심을 붙잡고 나왔거든요. 그런데 눈에 앞에 딱 보이는 현실 앞에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실존, 하나님의 약속이 다 사라져 버렸어요. 뭐만 보이고 있어요? 내 눈에 보이는 어떤 수치와 크기만 보이고 있는 거예요. 무너져 버리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은 무엇일까요? 그들은 뭘 지금 잘못하고 있는 걸까요? 이 믿음 없는 보고를 너무 여과 없이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곡하고 있다는 건 뭐냐면 그런 눈에 어떤 그 보이는 것에 그 이상을 보지 못하는 그 사람들의 모습들, 지나치게 상대를 가대평가하고 우리의 자신에서 가소평가하고 있는 그 이야기를 우리는 메뚜기 같다, 그들은 거인과 같다, 올라가서 치지 못할 것 같다는 이야기를 믿음으로 듣지 못하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는 모습들을 보게 돼요. 다수의 보고에 많이 흔들렸죠. 12명 중에 몇 명이 그런 보고를 하고 있어요? 10명이. 우리가 여러분 이 다수가 보고할 때 굉장히 많이 흔들려요. 그리고 사람들이 경험한 것에 많이 매입니다. 근데 우리 중에 어떤 사람들이 야 무슨 일이 겪었다 그러는데 다른 사람도 맞아 그건 안 되는 것 같아. 딱 옆에 있는 사람 그 정말 안 돼. 저 와가지고 야야야 그렇게 하지 마. 믿음으로 사는 거 아니야. 그렇게 세상은 그렇게 하냐. 보는 사람마다 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집에 가서도 부모님도 그 이야기 하고 있고 교회 가서도 그런 이야기 하고 있고 그렇게 생각하니까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이야기하니까 이걸 이제 이건 주의 뜻인가 보다 하고 생각하고 이제 그런 어떤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야기에 이제 내가 믿음으로 바라보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이 10명의 이야기는 사실은 어떤 모습들을 보면 사실을 애곡하는 보도였거든요. 여러분 저는 이제 어떤 이슈가 생기면 최근에 이제 몇 년 동안 있었던 제 안에 그 팀켈러 목사님 만나면서 이제 많이 변화된 생각의 변화인데 어떤 우리가 이슈가 생겼을 때 바라보는 것들이 우리가 이제 생각하는 어떤 성향에 따라서 많이 이제 그들을 바라보게 되거든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떤 이제 나라에 큰 이슈가 생기면 보수 성향에 있는 사람들이 말해주는 것과요, 진보 성향에서 있는 사람들이 말해주는 게 어떤 하나의 사실이지만 다 달라요. 자기의 주관적인 성향과 살아왔던 추구하는 이념에 따라서 그 상황을 보도해주고 알려줘요. 신문 뉴스만 그런가요? 우리 그 예능 프로그램도 마찬가지예요. 예능 프로그램의 편집자가요, 엄청 웃기지 않는 사람도 편집만 잘하면 굉장히 웃긴 사람으로 만들어요.
그래서 엉뚱한 행동을 하나하나 행동을 할 때마다 그 포인트를 찾아가지고 자막을 하나 만들어 주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 자막을 보고 또 음악을 넣어주고 하면 그 사람이 어떻게 되면 웃긴 사람이 돼요. 그러니까 프로듀서에 따라서 어떤 사람이 스타가 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이 또 그런 어떤 이제 그 인기가 떨어지기도 해요. 어떻게 편집하느냐. 그래서 우리 그 나오는 용어 중에 악마의 편집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프로듀서의 편집을 따라서 이게 선한 사람이 되기도 하고 악한 사람이 되기도 해요. 우리가 어떤 사실이 돼 있을 때도 보수 성향에 있는 사람을 따라서 이것이 나쁜 사람이 되기도 하고요. 진보 성향에 있는 사람에 따라서 그게 좋은 사람이 돼요. 또 반대의 성향을 따라서 또 이게 나쁜 사람이 되냐 좋은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우리는 이런 성향의 보도에 이런 것에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많이 흔들린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프레임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어떤 프레임에 갇힌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기가 쭉 이야기되면 10명이 사람들이 이야기하면 거기 안에 맞아 세상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하나의 큰 프레임이 씌워져요. 그래서 그렇게 바라보게 돼요. 그렇게 바라보게 되면서 어떻게 돼요? 굉장히 어떤 사람은 어릴 때 악마로 바라보는 거예요. 저는 이제 천국에 가서 깜짝 놀랄 일들을 많이 볼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뭐냐면 우리가 그렇게 악마라고 생각했던 사람인데 천국에 가는데 천사였던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정말 천사처럼 존경했던 사람이 있잖아요. 천국에 가는데 악마처럼 행동했던 사람을 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 악마의 편집으로 우리는 당해요. 역사의 애곡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이제 정권을 잡냐에 따라서 미화시켜서 역사의 인물을 영웅으로 만들기도 하고 역적으로 만들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게 우리는 너무나 이렇게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정탐에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 10명의 사람들이 이 사실이라는 것들을 자기의 주관적인 그 믿음을 가지고 이것에 대해서 이건 들어갈 수 없는 곳이야 이야기할 때 그 애곡된 그 편집 그런 보도에 백성들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반응했다는 거예요. 왜? 백성들도 믿음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제가 그 처음에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런 사실이 왔을 때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될까요? 진보 성향이다 보수 성향이다 할 때는 우리는 진보 편에 산다 보수 편에 산다는 게 아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인가, 하나님 편이냐, 이게 하나님 편에서 이걸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이게 사실인가 라는 것들을 보다 더 객관적으로 찾아봐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문을 보더라도 뉴스를 보더라도요 약간 진보 성향 보수 성향 같이 봐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신문도 양쪽을 같이 봐야지 어떤 한 뉴스를 다르게 보도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더 잘 썼다, 더 논리적이다, 객관적인 설득력이 있다 거기에 반응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보고 이 시대의 성경에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하나님이 편에서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지를 우리가 판단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 지나치게 막 혁명가가 돼가지고 막 시대를 막 다 엎어버릴 거야, 정권이 다 썩었어 막 이렇게 하면서 가는 사람이 있거나 아니면 너무 지나치게 또 비판해야 되는데 비판을 멈춰버리는 그런 게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에서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찾아봐야 된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이게 하나님의 뜻이냐, 이게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것이냐라는 것을 봐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이들에게 현실에 갇혀 있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이 눈에 보이는 게 전부이기 때문에 그 애곡된 보도에 그들도 같이 녹아져 버리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 눈에 보이는 사람이 자전하는 사람이 나눴다면, 두 번째는 뭐냐면 눈에 보이는 그 이상을 보는 사람들이 이제 오늘 13장과 14장에 등장해요. 먼저는 누구일까요? 모세와 아론이에요. 모세와 아론은 이미 정탐되기 전에요. 모세가 능히 올라가자, 두려워하지 말자. 정탐하기 이전부터 뭐라냐면 정탐할 땅이 아니라 그 땅은 취할 땅이에요. 보고 가지 않으려고 해요, 모세는. 왜냐하면 보면 흔들리니까. 뭘 갖겠다는 거,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백성들이 원하니까 그것을 허락해요, 하나님이. 오늘 14장 5절에 보면요,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회중 앞에 엎드려졌다고 해요. 엎드려졌다는 건 뭐냐면 이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 맡기겠다는 거예요. 이 백성들에게 대항하지 않고 뭐예요? 엎드려져 버렸어요. 답이 없어요. 백성들이 이렇게 반응할 모습이면 이럴 줄 알았어요. 보고 흔들릴 줄 알았거든요. 근데 여지없이 흔들리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이런 여러 가지 애곡된 현실 그 속에서 들어왔을 때, 거대한 삶의 한계 속에 부딪혔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14장 6절에서 어떤 사람들의 반응이 보여주고 있나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옷을 찢었다고 이야기해요. 옷을 찢으며 백성에게 말을 해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누구예요?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사람들. 근데 이들은 이제 13장 30절에 보면 이런 이야기하고 있죠.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히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치하자 능히 이기리라 이렇게 말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제 14장 이제 6절 7절부터 9절까지 쭉 이야기하고 있어요. 결국 무슨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땅은 정말 아름다운 땅이었다. 이제 8절에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 우리에게 주시리라는 이는 가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신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이 있는 거예요. 지금 이제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의 실존적 신앙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살아계심. 그리고 이 약속은 뭐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약속이 붙들려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9절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먹어야 할 대상이라는 거예요. 그들의 보호자는 이미 그들에게 떠났어요. 그들을 보호해 줄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냐.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가자 이거예요. 철저하게 하나님 편에 섰고요.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에 붙들려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 중에 보면 히브리서 11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화면에 나오는데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네. 두 가지 중요한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떤 믿음이냐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것이고요,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심을 믿는다.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두 가지 큰 믿음의 기둥이에요. 하나님의 실존, 하나님의 살아계심,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약속을 믿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호수아와 갈렙, 모세와 아론은 이 11장 6절에 대한 믿음이 분명하게 있었던 것이에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갈 수 있습니다. 그들은 두려워할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젖과 꿀은 흐르는 땅을 하나님이 주시기란 그 약속을 믿고 가겠다는 그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여호수아의 갈렙은요, 이 약속이 있었다는 것들은 그 미래에 이루어질 약속을 오늘로 가지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는 사는 사람들은 막연하게 언젠가는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그런 희미한 것들로 붙들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요, 선명한 그 약속을, 미래의 약속을 오늘로 당겨와가지고 마치 오늘 이루어진 것처럼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아직 들어가지 않았지만 담대한 거예요. 싸워볼만 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능히 이기는 전쟁이. 오늘 여기 오기 전에, 여러분 시내산에 오기 전에서 그들은 아말렉에서 싸웠잖아요. 아말렉과 모세와 아론 훌이 그들이 산 위에서 기도할 때 여호수아가 직접 나가서 싸웠어요. 손을 들을 때 이겼고 손을 내릴 때 졌잖아요. 오늘 엎드려지는 하나님의 사람 모세와 아론이 있고 훌이 있고, 그리고 이 하나님의 그 전쟁, 하나님이 이게 승리의 전쟁을 경험했던 우리가 있는데 어찌 그것이 두려워할 대상이냐는 거예요, 세상이. 말씀의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눈에 보이는 것에 좌절하는 사람들과 눈에 보이는 것 그 이상에 사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살펴보았는데요, 가나안 정탐에 대한 부정적인 그 비보를 듣고 실망한 이스라엘의 지도자와 이 소식을 듣고 원망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와는 반대로 오직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의 삶도 살펴보았습니다. 백성의 타협에 동조하거나 대항하지 않고 하나님의 앞에 엎드리는 모세와 아론을 보았고, 믿음 없는 백성들을 향해 정말 안타까움에서 옷을 찢으며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여호수아와 갈렙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의 믿음이 많이 흔들리는 것 같아요. 물론 이 코로나19 속에 더 믿음이 하나님 앞에 분명해진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약속이 붙들려 있는 사람은 더욱 분명해요. 어떤 환경에 그것에 흔들리지 않아요. 그러나 눈에 보이고 살아가는 사람은 다 흔들리더라고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한계와 수치와 이것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이 여지없이 코로나19를 통해 다 드러나요. 그러니까 코로나19는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는 하나의, 어떻게 보면 가나안 정탐과 같은 보고와 같은 거예요. 그 질병본부 소식에 우리 다 흔들려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린 질병본부 소식을 직시해야 돼요.
오늘 여러분 1000명대가 넘어갔다는 이야기 우리는 조심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정부 방역에 우리는 지키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현실의 그 이상의 것을 볼 수 있는 게 믿음의 사람이잖아요. 하나님 뭘 원하실까? 코로나19를 통해 무엇보다 원하는 것은 온 백성이 하나님께 마음을 돌이키는 회개가 하나님이 정말 원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성경이 그렇고 역사적으로 볼 때 전염병은 항상 죄와 관련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죄가 뭔가, 하나님을 떠난 게 뭔가,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게 무엇인가를 살펴보는 시간이 되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관계를 정립하고 나아가는 시간이 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돼야 되는데 사람들이 와 큰일 났네, 다 끝났네, 무엇부터 생각하는 거예요? 생존부터 걱정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14장의 마지막 절도 이스라엘 백성들 뭘 걱정해요? 생존 경쟁이에요. 이제 하나님이 다 죽이겠다고 이야기하니까, 너희들을 다 멸하겠다, 광야에 죽인다고 하니까 살 것부터 생각한다니까요. 말씀도 없어요. 자기 신념에 강해서 곧바로 가나안 땅에 진격해버려요. 뭐가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거잖아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정말 우리 신념으로 살아가는지 믿음으로 살아가는지를 한번 이 코로나19가 우리 자신을 한번 드러내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거냐, 아니면 세상을 따라가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는 여러분 그 이상의 것을 보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보이는 것을 믿고 살지만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을 믿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사신 것을 믿으십니까? 세상은 돈과 힘과 사람을 믿고 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은 자신보다 강한 사람에 쩔쩔매고 살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담대하게 사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은 견고한 성읍, 강한 사람들을 보고 두려워하며 살지만 우리는 이보다 더 강한 하나님을 붙들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돈 없어서 못한다, 못 배워서 못한다, 이런 말을 하고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나는 못생겨서 결혼 못한다, 나는 돈 없어서 결혼 못한다, 그래서 나는 아이도 안 낳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나는 실력 없어서 직장도 취직 못할 것 같다, 잘릴 것 같다, 그렇게 말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같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 세운 사람들을 원망하고 그 모든 것을 원망하며 환경 탓, 사람 탓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는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붙잡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붙잡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 대해서 이 보이는 눈앞에 보이는 현실 앞에 가대평가하지 않고요, 우리 자신에 대해서 가소평가하지 않고 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안에서 끊임없이 나를 발견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내가 크고 작음도 없어요. 상대가 크고 작음도 없어요. 하나님 안에서 있기 때문에 나는 완전하고,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나는 부요하고,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나는 살만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어떤 사람들의 말에 흔들리지 않고 오직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있기를 원합니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 믿음을 갖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 또 말씀 앞에 서야 되고요,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우리는 오늘 또 성령을 구하고 살아야 돼요. 제가 어제 어떤 집사님하고 식사를 나누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코로나19로 인해서 직장의 매출이 한 40% 정도가 줄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여전히 변함이 없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분의 근거가 이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요즘에 계속 이렇게 힘든 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된다 하더라고요. 근데 기도하고 그 기도의 끝에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생긴대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겠다. 그래서 비록 소출이 적고 어려움이 있지만 마음속에는 여전히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그 열정이 충만하다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그 믿음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여전히 우리 모두는 정말 말씀과 기도, 또 성령을 붙들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 또 하나님이 그 약속이 오늘 우리 가운데 정말 미래에 이루어질 이 약속이 오늘 이루어질 것을 믿고 사는 그 힘이구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 삶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